최영순 전도사입니다. 2020년 8월 20일 오늘의 말씀 묵상을 나눕니다. 말씀 본문은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5절 말씀이며 말씀의 제목은 지금 우리는 어느 경계에 서 있는가 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5절은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 말 그 자체만 생각하면 어느 정도 믿음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믿는 예배자들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 2절 말씀의 표현을 따른다면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은 그러한 온전한 예배자들과는 거리가 먼 자들이었습니다. 9에서 10절 말씀이 그들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증언합니다.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아멘. 이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하고는 그들을 둘러싼 국가들, 모든 국가들의 종교는 모두 다신교였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모두 여러 신들을 함께 섬기는 데 익숙했습니다. 자신의 삶의 형태, 필요에 따라서 좀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철저하게 섬기는 1순위의 신은 있을지라도 여러 신을 함께 섬기는 것은 보다 풍요로운 삶을 위해 오히려 당연시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풍토 가운데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인 타락을 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선택은 앞서 말한 이방인들과 같은 형태를 취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저 자신들이 본래 모시던 신, 때로는 더 중요하지만 상황에 따라 서열이 밀릴 수도 있는 수없이 많은 신들 중 하나로 취급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상숭배를 일삼던 이들이 자신들이 모시던 신 중 하나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성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첫째, 외면적인 예배라는 행위 자체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대해서 그리고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제사가 가지는 효력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들에게 성전은 매우 특별한 장소였는데 그 특별함의 수준이 정말 엄청난 것이어서 심지어 하나님이 그곳에 머무를 수밖에 없게 하는 강제력이 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 유혹적인 장소다 라고까지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성전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항상 그 성전에 계시고 성전에 나온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돌보실 수밖에 없다고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 성전만 붙들고 있다면, 성전만 소유하고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까지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성전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실 수밖에 없고 구원을 줄 수밖에 없다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종교적인 제의, 절기에 따른 제사,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로 절대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습니다. 단지 그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얻어낼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들이 이야기의 성전은 어쩌면 하나님을 가둔 감옥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착취할 수 있는 도구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매여 있으므로 성전을 포기할 수 없기에 성전에 나온 이들을 포기할 수 없고 성전에서 올려지는 제사들에 축복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이자 실체였고 성전에 대한 이해였으며 제사, 예배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개헌하면서 이들의 이러한 생각이 무익한 거짓말이며 가증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있는 죄수가 아니시죠. 하나님은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의 재물을 먹지 않으면 굶어 죽고 마는, 심성을 상실하고 마는, 믿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면 신전이 폐허가 되고 사실상 그 신이 존재하는지 여부조차 알 수 없게 되는 다신교의 가짜 우상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간으로부터 그리고 믿는 자들의 신앙으로부터도 자유로우신 분,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으시기로 결단하신 것, 성전에 머무르시기로 결정하신 것은 족쇄를 찬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스스로 머물기로 결정하신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26장 11절부터 1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막이 지어진 이유를 확인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신다는 증거,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여부를 몰라서
항상 불안에 떨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는 공식적인 증거를 주겠다. 눈앞에 드러나는 증거를 주겠다고 제시하신 것이 성막이었고 그 성막에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으로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성막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되었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 가운데 머물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53절까지 이어지는 긴 기도가 있습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이 중에서 27절부터 30절까지만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솔로몬의 기도에서도 확인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성막과 성전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제대로 된 이해는 앞서 말한 다신교 버전으로 오염된 형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직 타락하지 않았을 때의 솔로몬의 기도처럼 하나님은 성전에 갇힐 수 없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제대로 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땅은 물론이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이 눈에 보이는 세계를 초월한 무언가도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세계이자 세계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자를 담아내겠는가?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간청합니다. 이 성전에 머물러 주십시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성전에서 거하게 되시는 것이죠.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하나님이 성막에 성전에 머무신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응답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갇히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성전 때문에 이용당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른 길로 이끌어 가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 얼마든지 없애버릴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왕기상 9장 4에서 9절 말씀 조금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여기서의 내는 솔로몬이죠.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성전, 그 성전에서 올려지는 제사. 지금 우리 시대에 그 형식이 아무리 온전하다 한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아니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신 죄수가 아니시고 자유롭게 우리를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십니다. 그렇기에 당연하게도 겉으로 드려지는 외면적인 예배 자체만으로 우리는 구원의 길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받기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둘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율법, 즉 말씀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축복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마음만 가득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신경 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매여 있는 죄수이자 재물을 받아먹고 축복을 베푸는 자판기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대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심을 아는 자는 진정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선한 길로, 구원의 길로 이끄시고 고난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믿는 자, 진실로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약속에 걸려있는 조건, 믿음을 진지하게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의 선포를 통해 성전에 대한 이해, 제사, 예배에 대한 이해를 온전히 한 자들은 그와 함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의로운 삶에 대한 말씀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3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또 5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길을 온전히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곳에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삶의 터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터전, 하나님이 지키시는 역사가 있는 땅,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땅, 7절 말씀에 따르면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터전으로 땅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뒤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질병에 흔들리고 사회의 흐름에 흔들리고 죄악을 저지르는 자들로 인한 여파로 애꿎은 나의 삶의 영역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흔들림이 없을 수 있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보호, 영원히 유지되는 그 보호를 경험할 수 있는 터전, 그 터전이 내게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의 터전이 흔들릴 때, 삶의 현실이 흔들릴 때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평온함, 평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기쁨의 순간이었는지를 흔들릴 때야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 그들은 끝내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현재의 어려움을 믿음 안에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셋째입니다.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 우리는 어느 경계에 서 있는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성전에 대한 이해, 예배에 대한 이해를 지적하고 교정하고 바른 길을 제시한 후에 이 길로 돌아오지 않을 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고 분명한 죄악, 구체적으로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무죄한 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이들을 향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나와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그래도 구원받았다. 이렇게 엉망으로 살지만, 아니 엉망으로 사는 건지도 모르죠. 나는 이렇게 살고 있지만 나는 구원받는다 라고 말하는 가짜 신앙인들, 타락한 남유다의 백성을 향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갈을 날립니다. 너희가 끝까지 듣지 않는다면 너희는 모두 내쫓길 것이다. 너희의 터전을 잃게 될 것이다. 너희가 생각하던 축복, 너희가 영원히 누릴 것이라 생각하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이미 북이스라엘의 멸망하는 걸 보지 않았느냐? 그와 똑같이 이 남유다도 망하게 될 것이다. 1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보게 되었습니다. 남유다는 결국 이 말씀대로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했듯이 남유다도 망했습니다. 끝내 회개하지 못했고요. 시기를 놓쳤습니다. 근데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이 땅의 기독교는 회개의 시기를 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늦었을까요? 물론 저는 아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직 많은 이들이 예배를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단지 그 예배를 지키는 것을 넘어서 진짜 하나님의 뜻, 올바름, 선, 주님의 뜻, 하나님의 정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삶, 그걸 고민하고 그 삶을 실제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남아있음을 저는 곳곳에서 보고 만나고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을 탓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일어난 빛을, 그 촛불과 같은 빛을 옆으로 전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 땅의 기독교가 바르게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한 순간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혼란을 주님께서 잠재워 주시고 이 땅의 어려움을 돌보아 주시며 그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소망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연약하고 죄악된 백성임을 인정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참된 신앙의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남유다에 선포된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인 줄 아오니 주여,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지금 우리가 나아갈 길, 의의 길을 지시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또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심을 믿으며 주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을 지키며 또한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